집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인 것 같습니다. 집이 없는 이들의 서름이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겠죠. 집에 관한 슬픈 이야기들은 이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슬픈 일이 있죠. 집이 있어도 되돌아갈 집이 없는 현실,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가출 뱀들이 집으로 되돌아가고 싶지만 갈 수 없을 때처럼 말이죠. 이 가축펠분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난 이들, 떠난 사람들의 사연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작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돌아갈 집이 없는 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캐나다에서 만난 한 유명 대학을 졸업한, 거기서 전문 박사과정까지 마친 한 이를 홈리스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유창한 영어 활용을 보면서 결국 그가 어떻게 수학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안과 전문의였습니다. 병원 부원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되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마련된 홈리스 쉘터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손을 대서는 안 될 것을 되었습니다. 결국 마약에 손을 대었고 마약 중독되었습니다. 물론 아내와 헤어졌습니다. 되돌아갈 확대 가족들도 그를 저버렸는지도 모르겠으나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 경고했건만 그는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는 내게 우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를 반겨줄 곳은 어디 있을까? 그가 되돌아갈 집은 또 어디에 있을까라고 말이죠. 해당 홈리스 시설에는 사실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캐나다 경험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돌아다니는 이들 제법 있는데요. 그 중에는 갱생의 길을 걷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율로는 훨씬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들은 운 좋게도 한 달에 적어도 2번씩 일정하게 음식을 배고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서류만 가져와서 인정받게 되면 가령 불법 치료자나 불법자로서 용의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크리미널 레코드에서 위험인물로 선정되지 않는다면 정부로부터 또 그들을 돕는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캐나다 같은 경우 나름 생존할 수 있는 생활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생활비도 알고 보면 마약에 찌든 근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게 되죠. 캐나다에 있을 때 한 1년 가까이 이들을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도울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이들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마음 무거웠습니다. 한 선교단체의 도움을 요청을 받아 제가 그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삶의 아픔, 방황 그런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홈리스는 아닐지라도 또 매우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홈리스에서 조금 나은 환경에 놓여져 있는 또 홈리스 생활하다가 이제 자기 집을 마련한, 자기 집이라고 할 수는 없죠. 렌트를 한 그 몇 곳도 가게 되었습니다. 음식물을 드라이브 해준 셈입니다. 그 집까지.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의 뒤안길이 보여져 있는 사진첩을 제게 보이곤 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났던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매우 뜻깊은 인물이었죠. 뜻깊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한 부부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배경을 하고 있는 미국 시티즌을 갖고 있는 한 그레그라는 남자와 캐나다인이었던 한 여성, 그 부부가 생각이 납니다. 결국 그 집에 방문해서 사실 예수님을 여러 번에 걸쳐서 소개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주님을 영접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금 한국에 와서 다시 캐나다로 한 번 갈 기회가 있었을 때 다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레그 집이었죠. 그레그와 린다였죠. 근데 결국 그레그는 죽었고 그리고 린다는 그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닫혀져 있는 그 집을 멍하니 서서 그 사연을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큰 벽에
서 있는 듯한 느낌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복음,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결국 그들을 향해서 도움을 주려고 했던 한 선교단체는 그들을 위해서 신발, 옷가지, 그 다음에 가재도구, 미용 봉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제공하였죠. 이유가 있는 제공이었습니다. 이유가 있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떤 식으로든 주님을 만나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올바르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삶이 주님 원하시 않는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저희들이 제공한 밥이나 아니면 그 밖에 호의 때문에 마음의 문을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정말 그들의 마음밭이 정말 잘 숙성되어 있다고 표현할까요? 그들의 마음밭이 좋아서인지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새롭게 삶을 살고자 하는 결심도 갖게 되었죠. 이제 그들은 현실, 발을 딛고 있는 이 지상에서는 집이 없습니다. 되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집이 있다 한들 월세로서 매우 열악한 가운데 살죠. 위생시설도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이제 그들은 훌륭한, 그들에게 되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쉘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에서는 홈리스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천상에서는 영원한 집에서 폭락을 누릴 기회를 갖게 되죠. 이것이 바로 천상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떠돌아다니는 숙명인 인간을 향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집 없는 가운데 있는 홈리스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서 나를 주신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풍랑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